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다면 전반부 12장 정도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에는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시는데 제사장과 또 여호수아,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제 앞에서 이끌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마치 추첨을 하듯이 이렇게 뽑는 것인데 어떤 나의 의사와 나의 의지, 힘이 센 지파라고 더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조금 뽑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는 것이어서 불신자들 같으면 운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2절의 말씀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제비 뽑기 형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이제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또 땅이 좋고 나쁨과 이런 것들에 따라 선택하고 싸우고 다투는 방식으로 그 모든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고 관여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정해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잠잡고 순종하면서 제비 뽑기에 지금 따르고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니까 9지파와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 땅에 있는 그 땅을 지금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 동편 땅에서 이미 옛날에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9지파와 반지파, 이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얘기합니다. 므낫세는 양쪽에 동쪽과 서쪽에 다 땅이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를 반지파, 반씩 나눠서 양쪽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 이렇게 편의상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이 분배 과정에서 생략되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땅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따로 이렇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전체 지파에 조금씩 흩어져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땅을 따로 분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모든 걸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특별히 2지파로 나눠서 각각의 지파가 다 인정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각각의 지파가 되었고 또 레위는 빠졌기 때문에 항상 12지파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산이 그렇게 된 것이죠.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 아무 땅도 주지 않고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좀 주었다. 영토 개념이 레위 지파에게는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었다. 사실은 정복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느 지파가 수고했는지, 어느 지파가 지금 가장 강력한지 막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이렇게 했다면 땅 분배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12지파가 12개 나라로 쪼개질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 형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안하게 분배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하십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총관리하는 가운데 제비 뽑기 방식으로 땅을 분배해서 요단강 서쪽 땅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주지 않고 일부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모든 지파의 땅에 다 갖도록 이렇게 흩어져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별도의 자기들만의 영토가 없었다는 것이 레위 지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따로 영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을 함께 분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과 원칙은 뭐냐면 너희들의 사는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싸우고 다투어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그리고 이것의 방식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비 뽑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마치 이렇게 추천 방식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내 땅으로 삼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 땅을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땅을 분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양육감식에 그렇게 서로 막 먹이사슬처럼 싸우고 다투고 어느 지파가 어느 지파를 괴롭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분배한 땅,
골고루 다 주시는 땅을 너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사는 법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주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뭘 차지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골고루 나눠 주신다. 지나치게 싸우고 혈기 부리고 지나치게 섭섭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챙겨주신다. 내 인생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너무 경쟁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비뽑기 방식은 매우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힘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 때의 방식은 나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땅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더 거슬러 가면은 광야 40년, 출애굽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신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를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받는 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좀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매우 예민한 부분이 오니까 제비뽑기를 아주 뿌리치고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죠. 공동체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오늘 내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20, 30대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60대, 70대, 80대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나의 분복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방법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지금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날마다 여쭤보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지혜, 나의 경험과 내 실력으로 남들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투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련히 다 챙겨주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 제 땅은 어디입니까? 제가 오늘 어느 땅을 분배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인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지에 따라서 여쭤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지금 그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해주시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께 나와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욕심과 경쟁과 치열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있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땅을 정해주시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됐던 하나님의 이런 모든 계획과 일하심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쟁취하고 싸워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장만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론 마음이 초조하고 때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예민할 때가 많은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끝까지 있을 것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이 코로나 모든 시기가 속히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과 수술을 마친 분들과 수술하실 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이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